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우리 두 절입니다. 두 절만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죄, 대언자,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들이 오늘 두 절 속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와 또 대언자와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들을 가지고 함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제가 우려를 했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좀 느껴져서 그런데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네, 좀 교리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세 단어는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대언자, 화목제물.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겁니다. 이 키워드를 요한은 1, 2절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에 다 축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거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1장에서 16장까지 이야기한 이야기를 이렇게 두 절로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만큼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정말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 죄, 대언자,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 교회에 와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인, 우리는 죄인이야, 당신 죄인이야, 이런 단어들을 쓸 때 정말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회의 시간을 가집시다,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조금 더 많이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짜증까지도 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죄인이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힘겹게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우리 최소한 그냥 위로도 좀 받고 좀 축복도 받고 또 행복도 좀 누리고 소망도 좀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힘겹게 와서 교회에 왔는데 와서 이야기하는 게 당신 죄인이라는 거예요. 당신 죽을 죄를 졌다는 거예요. 당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 오고 싶겠냐고요. 별로 안 오고 싶죠. 우리가 언제까지 죄인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질문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일부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대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운 교제의 특권과 축복이 있는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너희 오늘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이유가 뭔 줄 아냐? 너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사귐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왜 갑자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걸 거꾸로 돌아보면 축복하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고 소망을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기쁨을 주고 행복을 갖게 하고 싶은데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행복, 축복, 기쁨, 능력들을 우리가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깊은 사귐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일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죄더라는 거예요. 죄.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여러분,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와 사귐을 갖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 가장 좋은 은사를 다 주시고 또 아름다운 온전한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런 교제의 관계들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각종 은사들을 받지 못하고 좋은 선물들을 받지 못하느냐? 결국 우리와 하나님 사이 속에서 방해와 우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있어서 결국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죄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 그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없어지면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반대적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온전한 선물들을 주고 싶어서 우리와의 좋은 사귐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을 주지 못함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도록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기에 너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길, 소망의 길, 은혜의 길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봄이 돼서 밖에 나가서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열심히 흙을 만지고 놀고 왔어요. 그런 자녀들이 집에 오면은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죠? I'm hungry. 나 배고파. 이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밖에 나가서 노는 아이를 위해서 집에서 뭐 해요? 맛있는 것을 준비하죠. 제가 호떡을 먹고 싶은데 호떡을 준비했다고 합시다. 근데 아이가 밖에 나갔다 오면 뭐 하죠? 손이 어떨까요? 시커멓게 흙에 묻어서 들어올 겁니다. 그런 아이를 향해 여러분 너무 배고프다고 나 빨리 달라고 하는 그 아이를 향해 여러분 부모는 옛다 그러면서 줄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을 주면 이 아이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그것을 줄 수 없으면 그 아이의 손이 더러워서 그것을 받을 때 이미 좋은 것이 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부모는 미안하지만 그 아이에게 뭘 요구합니까? 손을 씻고 와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선물을 온전한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온전한 선물이 온전한 선물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를 갖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의 손이 더러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이것이 좋은 것이 될 수 없고 좋은 것을 줘도 좋은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에 좋은 것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이렇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의 풍요로움과 행복과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못할까? 바로 이 죄의 문제구나.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맛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죄를 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한다라는 거죠. 죄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누구의 지배 속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속에 있다는 건 죄와 관계에 있고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죄의 지배 속에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풍성한 은혜들을 맛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종은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내가 죄를 범하고 그래서 죄의 지배 속에 있고 죄의 종노릇하면 죄가 원하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까?
성경이 너무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있어요. 로마서 1장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나타나는 게 뭐예요? 결국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의 모습, 그리고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런 것들이 나타난대요.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이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더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의 종로로 타면 우리가 원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죄의 종로로 하는 사람들 속에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들은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가운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는 기쁨, 행복, 소망, 축복들은 이 가운데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죄의 지배 속에 있을 때 여러분, 내 왜 마음이 왜 이렇게 불평스럽지? 왜 이렇게 짜증스럽지? 왜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지? 왜 이렇게 밉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지배 속에 있을 때? 죄의 지배 속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불난 거 말고요, 미세먼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라는 것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역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미세먼지 속에 거하는 그것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그게 꼭 죄에 거하는 것과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미세먼지 속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결코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미세먼지에 들이마시고서 나는 갑자기 건강해졌어, 내 병이 다 나았어, 이럴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에 거하면서 우리 안에 행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승리를 있기를 원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것을 아니까 네가 죄를 범하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그 일들이 너의 삶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기에 너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네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 오늘 주일날 오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행복, 기쁨, 즐거움, 소망을 찾기를 원한다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어둠의 문제, 이 미세먼지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이 청청한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건강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죄의 지배 속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얻기를 원하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굴을 외면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놀라운 일은 하나님만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죄를 가진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좋은 예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먹었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셔요.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아담이 뭘 했어요? 뭐 했어요? 숨었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을 발견하고 나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여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아, 누가 너한테 벌거벗었다고 얘기하더냐? 라고 하면서 너 선악과 먹었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죄가 아담에게 들어오니까 아담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을 숨더라고요. 하나님을 또 피하더라고요. 왜? 죄의 습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놀라운 일은 그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빛을 싫어하더라. 제가 읽을게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 바로 다음 절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외면하고 숨으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죄의 문제들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얻기를 원하는 행복, 소망, 기쁨, 즐거움, 만족, 이것이 있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요한은 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네가 그러기에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떤 타성과 어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뭘.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도 죄를 밥 먹듯 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거리적거림이 아니라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익숙해져 버리고, 그래서 우리도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뭐 죄 뭐 그냥 짓는 거지 뭐 하면서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고 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와 싸울 수 있고 싸워야 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타협하고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죄를 마시고 살아가는 삶 속에 있게 되고, 결국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자리에서 실패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너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단과 싸움이 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죄가 너를 유혹할 때 노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때로는 죄가 너에게 이것들을 요구할 때 스탑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안에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어떡하죠? 유혹해요. 나랑 동침하자, 나랑 좀 자자, 너 너무 멋있다. 그때 여러분 어떡하죠? 요셉이 NO 하고 옷을 벗고 도망갑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힘겨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지만 결국 그 죄의 유혹과 죄의 싸움 속에서 그는 능히 종이라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O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입니다. 왜요? 왜 그가 감히 NO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죄악됨과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감히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타협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노라고 해야 될 그 자리에서 노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왜요? 남들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있어서 풍성한 은혜들을 맛볼 수 있을진데, 우리에게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히 노할 수 있는 그 결단들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얼마만큼 심각하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결단하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범죄하는 일이라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결단의 모습,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노함으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노할 수 있는 그 결단의 모습,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한테는 제가 중보기도로 내려놓고 같이 좀 기도하자고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씀에 기초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한 목사님의 사위가 채플린으로 지금 미국
군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채플린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중점을 두고 집중해서 할진데, 여러분 채플린에 들어가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니까 같은 채플린 중에도 이것을 거부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 가장 크게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것을 찬성하냐 아니면 반대하냐의 문제 앞에서 이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기에 노라고 얘기하고 반대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나냐면 엄청난 핍박이 와요.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계급이 이 사람을 잘라버리고 싶어서 결국은 지금 굉장히 힘겹게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미국 안에서 군대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게 자기가 편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남들도 그냥 얘기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니까 나도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는 엄청난 핍박 속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노는 노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히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들에게 손해를 받고 나중에 쫓겨나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나는 노할 걸 노한다는 거예요. 그가 가가지고 채플린의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없었대요. 그런데 그가 열심히 섬기고 나니까 뭐 100명 이상이 모이는 그런 모습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핍박이 오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이제는 미국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스, 노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는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히 노해야 될 것들을 노할 수 있는 그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우리의 풍성함들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고 결단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게 되고, 아니 사귐의 분명한 풍성함을 맛볼 수가 없게 될진데,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죄를 안 짓고 이 자리에 왔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다가 왔다는 거예요. 성경도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절규하는 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구원하리야. 내 마음에 두 마음의 법이 싸우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고 하나는 세상의 것을 따르기를 원할진데, 세상의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결국 나로 하여금 죄 가운데 있게 하는구나 라면서 절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아무리 싸우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 결단의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굉장히 이렇게 웃다가 운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는 정도의 나이, 그래서 한 살 조금 넘은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햇빛에 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해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햇빛에 나가면 자기를 쫓아다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햇빛에 나가서 아빠가 이렇게 햇빛에서 내려오니까 애가 막 난리가 나서 막 뒤로 돌고 앞으로 돌고 막 도망가고 넘어지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쫓아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그림자. 이 아이에게는 이 그림자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돌아서면 쫓아오고 또 피하겠다고 피하면 없었다가 다시 나타나고 점프하고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그 그림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경기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많이 이렇게 보면서 슬퍼졌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삶과 똑같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의 그림자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벗어버리고 싶은데 안 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부림쳐보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죄의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우리가 풍성함이 있구나라는 걸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죄의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요? 더 분명하게 보이고 더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과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언제 죄 졌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빛 가운데 거하면 거할수록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가면 갈수록 뭐가 더 드러나요? 죄의 더러움이 드러나고 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이 인식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햇빛이 깊이 들어오면 여러분 보이지 않던 먼지가 쁘옇게 보여지고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게 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될 때 움직이는 것조차도 숨 쉬는 것조차도 불편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뭐예요? 죄의 더러움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결국 이 죄의 그림자를 떼어낼 수 없는 그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죄의 그 더럽고 추악함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은 그거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다시 한번 가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길이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죄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대언자, 변호사, 변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변론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죄악됨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옆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 대업이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닙니다 아버지 저 대업이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 대업이 무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변론하시고 변호하시고 계시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오늘 죄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죄한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이놈 나쁜 놈 너 이게 더럽구나 이거 문제 있구나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누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사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저는 보십시오 저거 저렇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저는 보십시오 저거 몰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내가 보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네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철저한 죄악에 대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죄를 누가 변론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변론하시다. 맞다 저 사람 죄 졌다 저거 나쁘다. 그런데 내가 해결했다. 내가 치유했다. 내가 이루었다. 라고 하시는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 끝까지 오늘도 변론해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히브리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아셔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연약함들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기에 우리를 진정으로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없으시기에 우리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론하시고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그림자를 벗을 수 없을 것처럼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변론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를 위해 변론하시고 계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제가 한번 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주님도 간구하시는데 누구도 간구하셔요? 성령님도. 심지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안울하게 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친히 간구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도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해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죄악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이시고 변론가이시고 대언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성령님과 함께 간구해 주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은혜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진정한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단어 2절에 나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그가 진정한 변호사로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음은 바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그가 친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그가 허무시는 화목제물, 화해케 하시는 제물이 친히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그러기에 그분은 얼마든지 사단이 저 사람 저거 나쁜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저거 사형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래 맞다 그게 사형이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 내가 대가를 내가 치루어 준 거다 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삶을 살면서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빚지고 사는 거더라고요. 뉴욕에 있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전화해서 자기가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가지고 마이너스 인생을 한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저의 인생을 저한테 이렇게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가장 힘겨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왜 뭐냐 그랬더니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먹어도 된대요. 물 마시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매달 오는 내야 될 빚, 다른 말로 크레딧 카드 빚, 자동차 월부금, 또 렌트비, 또 전기값, 이거는 안 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줄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지 않으면 목사님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차 토잉해 가요. 목사님 전기값 안 내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기 끊겠다고 와요. 이러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목사님 미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빚진 자의 상황이구나, 이게 빚이 지었다는 게 이게 이만큼 힘든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죄의 빚진 자들입니다. 이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됐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의 빚들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짓는 죄의 빚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일 지을 빚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갚아주심의 은혜가 화목제물이라는 표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으면 그 변호사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의 그 모든 빚값을 다 페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빚에 눌려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가 막을 수 없는 것은 그분이 이미 페이해 주셨고 다 갚아주셨기에 휘장을 지나 담대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페이되어주심, 변호사로서 화목제물 되어주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전에 지었던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의 죄를 모든 죄값들도 다 페이해 되게, 사단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정죄하는 정죄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담대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멍청하게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의 은혜들을 오늘도 맛보고 누리고 또한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갑시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늘도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냥 죄를 합리화시키고 그냥 질 수 있는 거지라고 아니라 오늘도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결단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친히 그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죄가 다 도말됐구나, 우리의 죄가 다 페이됐구나, 죄 짓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 크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의 그림자를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지를 알면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알기에, 또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죄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않게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똑같은 착한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과 화목제물 되어주심을 이해한 사람들의 삶은 바로 그분 사랑하기에, 그분 앞에 더 아름답게 내 삶을 드리기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를 벌하실 것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늘 그 크신 사랑을 알기에 내가 더 주님 앞에 내 삶을 좀 드리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큰 사랑을 알게 되면 알수록 더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더 크신 은혜를 우리가 채우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거했으면 좋겠고요, 그 크신 사랑에 올바로 반응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 은혜, 소망, 기쁨을 날마다 맛보고 이제는 그것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